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육으로는 한량없이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나 영으로는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있기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으로 멈추게 하여 주지 마시고 영으로 살아나 주의 기쁨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누가복음에서의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결국은 네 번째 복과 다 같은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마지막 22절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하나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다 적용되고 그 복들을 온전케 하여 정말 복되게 하게 하시는 말씀을 22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이었었죠. 자기가 무엇으로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가난함은 오직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결국 우리 안에 풍성함이라는 그 나라인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그 양식이라는 것을 먹지 못함으로 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두 번째 복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모르는 것이 화예요. 그래서 복과 화, 생명과 저주라는 말은 바로 이거 알고 있음과 모르고 있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나는 오직 당신이 내주시는 그 하나의 떡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이 줄인 자며 그래서 그들은 배부름을 만족함을 채워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 양식과 그 가난함이라는 사실 양식이 없어서 그 줄인 자이며 그 하나가 없어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에 비로소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됐었을 때에 그 울음과 눈물을 끝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 낳는 역사가 바로 해산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진짜 기쁨, 사람을 낳은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 기쁨과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결국 네 번째 복인 바로 22절의 복인 인자로 말미암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자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인자 하나가 없어서 가난해졌고 인자로 채워지지 않아서 줄였고 인자를 하는 아들을 갖지 못해서 생명 잉태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내지 못한 자들이 자들의 울음과 슬픔과 줄임과 가난함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자 곧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너희들, 나로 말미암아 줄인 것이 채워져서 이제는 배부름을 얻게 된 너희들, 나로 말미암아 이제 우는 것이 아니요 아들 잉태함으로 해산하여 진리의 아들을 갖게 된 것으로 그 생명의 씨라는 말씀을 갖게 된 것으로 웃음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 너희들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라고 해서 22절에서 나로 말미암으라는 인자로 말미암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말합니다. 진리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생명의 하나님을 안으로 갖고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주시는 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그 인자라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게 1차적인 인자의 적용 그 코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자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 곧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된 또 다른 복수의 인자들이 드디어 출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인자라는 그 계열, 그 계보 안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 그 복락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심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라는 말 자체를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인자는 휘우스 안트로포스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인자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자인 독생자를 안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의 씨,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독자, 독생자로 설명했는데 그 하나를, 진리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을 갖게 되면 우리도 누가 된다? 그래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5장에서 말씀한 이유가 그런 뜻이며, 그래서 그분이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그로 말미암아 인자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이 삶을 체득하며 배워가며 알게 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진리를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될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하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하나님을 들추어 계시해 주시게 되어, 그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그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생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나를 살려낸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번째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걸 겉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복일까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단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일구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걸 저는 믿기에,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지 라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 사람들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주시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병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세상에 말하는 희로애락, 이 네 가지 중에 다 걸려있다고 하는 그 삶에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네 번째 이 복에는 또다시 네 가지 형태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말미암아가 헤네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할 때 이 헤네켄은 이거 로마서에서 했나 뭐 잘 모르겠네요. 이는 경이역이고 저는 중이역이다 할 때 이는 하나로서의 헤이스고 저것은 여기서 나온 또 다른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헤네켄이라고 했죠. 그래서 헤네켄은 헤이스라는 하나, 첫 번째 것 혹은 영원한 하나,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나온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르쳐주는, 우리를 가르쳐내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은 이 첫 번째라는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서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가르쳐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걸 헤네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네켄,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인자,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헤네켄이니까 그것은 더 우리가 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건 우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에서 출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영원하신 아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가 인자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헤네켄은 뭐뭇으로 말미암아라는 원인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또 뭐뭐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되고 또 도구도 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뭇을 위하라는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뭇으로 말미암아 도구도 되고 뭐뭐 때문에 이유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를 위한다는 건 날 살리신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만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늘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진리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니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 돼 있지 않아, 굶주린 자 돼 있지 않아, 지금 그리고 애통하는 우는 자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무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인자가 그들 가운데 영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나 그 인자는 너희들 안에 있으니 그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요, 압박이요, 어려움이요, 시험이요, 환난 같은 것 같아 보이나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입증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서 1, 2, 3, 4가 이렇게 돌아도 가고 똑같은 한 고리에 있지만 이게 점진성, 발전성,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우리를 완성하게 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고하게 알려주게 하는 사건, 혹은 복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복에는 네 가지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 육의 차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육적인 존재들이, 너희, 여기서 너희는 1, 2, 3의 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인자, 나로 말미암아. 그런 너희, 진리가 너희 안에, 하나의 생명, 하나의 씨, 하나의 또 하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는 멀리하고, 세 번째는 욕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버릴 때예요.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미워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되고, 욕하며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이때 욕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버린다라는, 이 네 가지가 나타나면 그 너희라는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인 줄 알아라. 그럼 세상이 내놓는 복과 너무나 다르고요, 이 복은.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들이 있죠. 교인들이 소위 뭐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는 그런 복과도 또 너무나 다르고요. 그러니 이 세상과 그와 같은 교회들은 사실 같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나왔고 또한 그와 같은 교회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생각조차 관심조차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즉 어떻게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왜 우리는 이렇게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하나라의 씨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여기엔 누구든지예요. 학식이 있는 자, 학식이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가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내 것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나를 완성시키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누구든지, 그래서 사랑하사가 붙은 거예요. 그 세상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율법을 주시고서는 그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들이 갖게 되는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갖게 되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때 자기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진리나 자기가 주장하거나 주창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지식, 지혜,
진리, 이런 것을 놓고 사람이 자기 행위라고 한 거고요. 그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라는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그 암, 지식, 경험 등등의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빛은 이게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찌꺼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기를 해요,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요? 의학적인 지식을 알아요? 세상 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관심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뭘 관심 없어서 세상을 모르길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죠. 왜?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길만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기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로 인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들에 의해서 빛인 여러분들은 어둠에 의해서, 어둠이라는 것은 가짜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가짜 빛이야. 그 가짜 빛인 어둠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들은 어려움을 당해, 박해를 당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하는 거? 너 이런 거 알아? 라고 하며 소위 학식과 문명과 문학, 교양 등등 지식, 거기다가 종교인들은 종교심까지 끌고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펼쳐놓을 수 있는 선한 일들 등등의 따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이댈 거란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운매 기죽어 이럴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그 세상은 세상의 일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백성, 제자 됐다는 걸 여러분들 확연히 알게 됩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여기서 미워하여가 나오네. 이게 미세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이 미워하다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미워하나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란 참된 진리 선하신 분 그 한 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래서 가난해져요. 여전히 있어. 굶주려져 있어.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해, 잉태도 못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들을 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께로 진리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겠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뻔히 알거든. 자기들도 이게 진짜 진리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쭉 이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인 어둠이라는 걸 끌고 살아왔어.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이 나를 이만큼 구축해서 인생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선택하여 참된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당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해왔고 가르쳐왔고 설파했고, 저 같은 목사라면 설교했고 가르치고 뭐 등등, 아니면 일반인들이라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왔든 이런 모든, 그래서 자기가 구축해왔던 인생의 업적, 과업, 성취, 뭐 괴로워하는 부흥 뭐 등등의 것을 한 번에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러니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첫 번째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자기가 지금까지 채우고 살아온 게 육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육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왔겠지만 결국은 참된 진리를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그 악한 비진리들이 행위라고 한 거에 갖다가 드러날까 봐 염려했다. 누구한테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만이 자기 안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만이 살았다고 말해야 되고 자기는 죽었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게 너무 커.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나니, 오나니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나니,
빛 누구?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자기 안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그 가난함과 굶주림과 울음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가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갖다 진짜 요선 행위라서 어둠이 하는 행위하고 빛이 행하는 행위가 이렇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봐야죠. 그분에게 이거 맞아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도를, 즉 참된 그리스도인을, 진리의 백성을, 참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박해 혹은 어려움, 그들로 인한 압박, 이런 등등의 중상모략 등등 여러분이 말하실 수 있는, you can name it,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의 저 개념은 아시겠죠? 수없이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면 한번 더 들어보세요. 두 주인, 어둠이란 주임을 택할 거냐? 그 어둠은 너로 말미암아 갖게 된 지식이고 너를 주관하고 있는 옛뱀 그 나시가 주는 것들인데 그것으로 너희가 계속 섬기는 주인을 만날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이냐?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할 때 여기서 미워하는 게 나오네요. 그럼 이게 우리 진리, 여기서 산상수훈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리스도 진리로 다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다는 건 진리로 이걸 모든 말씀 율법을 다시 들어서 알게 된 너희라고 한 거일 때, 그 너희라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각각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너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미워하게 돼. 이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버리게 돼. 그리고 저거 여기서 저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헤테로스인데 이거는 바로 저 또 다른 하나 거. 그 또 다른 하나의 에테로스라는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라는 헤네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저것 진짜의 것을 사랑하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flip off, 바뀌어져 버리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걸 사랑하고 빛으로 온 참된 것은 오히려 미워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따로 있고 내가 경히 여겨야 되고 미워할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이때 미워한다는 건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내가 미워할 게 따로 있구나. 내가 싫어해야 될 게, 내가 증오해야 될 게 따로 있구나. 그게 뭐냐? 나에게 거짓된 말을 내가 내게 들어오는 거짓된 말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 거고, 그와 같은 말을 주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나는 증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다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참된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들들로 만들어냈겠죠. 그들을 놓고 혼인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며 그들은 드디어 참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참된 것,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너희는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 네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들에게 그 말 주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는 그 말을 계속 주어라.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하는 이야기, 택함을 받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혹은 다른 것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렇죠?
이들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가난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 경한 것, 미움을 받아야 될 그것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들, 그게 곧 나였고 그 자신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이쪽 편으로 넘어온 나잖아요. 근데 이쪽 편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쪽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 편에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벗과 형제와 친척과 부한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을 청하지 말라. 그들을 청하지 말라. 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양식 곧 진리인 나를 그들에게 주면은 그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 것이다. 뭘로? 여기다 NT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다른 거 반대의 것으로 줄 것이다. 내가 준 거 그걸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준 거 그걸로 진리, 생명, 양식, 나, 인자, 하나님, 하나 이걸로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준 게 이런 거였었어요. 진짜 빛이네요. 이거는 이런 걸로 너희에게 내놔야 되는데 이걸로 내놓지 않고 엉뚱한 거 반대의 것으로 내놓고 있네. 그러니 그들에게 그걸 주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냐?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이다. 어떤 사람?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줄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 내가 지금 씨가 없어서 아들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영적 대각성과 깨달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들을 놓고 누가 하냐? 내가 청해야 될 사람, 너의 말을 받을 사람, 너의 말을 아멘하고 예하고 받을 사람들이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청하라. 그들 능력 없으니까 너한테 갚을 방법이 없을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 물질이 있어, 뭐 잔치를 베풀 거야, 당신을 좋은 식당으로 초대할까? 그거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들만 초대해 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혹시 이해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걸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여기 저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야.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몸으로 설명한 거예요. 몸은 영을 설명하는 도구지 몸 자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영은 알 수 없으니 설명 도구는 몸 육밖에 없어서 그 육의 온전치 못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영,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을 갖고 있어서 귀신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하게 됐던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몸이 성하지 않고 정신이 성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다 비우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도구고 육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육으로 영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청하라. 왜?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엔티한 그것으로 갚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의 이야기들이니까, 사랑 이야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갚어? 나는 받아야지. 그리고 내 안으로 갖고 있어야지. 꺼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되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받으면 안으로 갖고 있고 그 빛이 발산하여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만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 빛을 사모하는, 비록 지금 어둠에 있지만 그 빛을 보고는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될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때가 부활시라는 생명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걸 보면서, 부활은 생명이니까 아, 저 사람 드디어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져서 그게 바로 너에게 주어진 갚음이야, 너에게 주는 기쁨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는 온전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상하다라는 말은 따오마주인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 그냥 교회적 표현이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드디어 어려움을 만나는 게 첫 번째가 지금 미워함이에요. 다음 화요일 날은 그 두 번째 멀리함 뭐 이런 걸 좀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미워함을 당해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놀랄 일도 아니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인자를 머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된 것이냐? 15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는 알고 있잖아. 그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 너희예요. 그러면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는 일로 인해서 살인하지 않게 되게 된, 한때 했지만 더 이상 하게 되지 않게 된 지금의 너희가 있잖아요. 그 너희는 여전히 그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그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세상에서 너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미워함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마치 누가 미워함을 당한 것처럼, 그 형제가 미워함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15절에 사용한 그 형제는 단수 형제를 쓴 거예요. 그 단수 형제가 누구냐? 그 다음 16절에서 말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누구? 그리스도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15절에서 형제예요. 그 형제 예수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제6계명의 첫 번째, 오른편에 있는 그 계명 또 하나 있는 계명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거부터. 그럼 살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니, 이걸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면 빛을 미워하지만 어둠에서 나오게 되면 그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려서 맹인이 아니고 이제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가 진짜 빛이고 내가 가짜 빛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가짜고 그 영원한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인이 끝나고요,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인하니 생명을,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을 죽여버렸으니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건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죽이는 거. 그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 말씀인데 그거를 죽여. 그러니 내게 뭐가 나타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은 그 사람에게는 없지, 그 사람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의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껍데기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내게 내주시는 생명은 내가 모독하거나 죽이거나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취해야지. 그때 그들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럼 너무너무 헛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사랑을 알게 돼. 고마워. 너 어떻게 하지? 고마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근데 그때 내가 껍데기인 예수는 죽였지만, 그래서 난 살인자였으나 나를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인자 하나님은 살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는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 말씀이라는 생명을 안으로 갖고 율법을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한 자가 비로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 이거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만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알고 더불어 알고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가 내 제자니까. 제자는 인자를 가졌을 테니, 빛을 가졌을 테니. 그래서 14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아니라 이건 복수예요. 형제들을, 어떤 형제들?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 형제, 우리의 맏형이라는 형제를 우리가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니 그 형제와 똑같아져야 될 또 다른 수많은 형제들이 있겠죠. 아들들이. 그들을 진정 사랑함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러니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왜 그러는가 도대체 화를 내거나 이럴 게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신 그 눈이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형제, 그 어둠에 있고 어둠이 빛인 줄 알고 있는 그들을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인정 안 해요 도대체? 근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인정을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으로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도식으로 읽으면 이게 명령이 되고 준수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정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면, 지금 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내 안엔 생명의 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라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전하보니,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생명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말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나 예수 믿어요, 입으로 시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라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진리, 레마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니, 그것을 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것이니까, 땅에서 하늘, 육에서 영이 되는 것이고,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쉼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미워하다를 준비한 것만 해도 굉장히 긴데, 이걸 다 하면 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끊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좀 길어져도 여러분, 제가 가급적 40분 정도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내일의 양식은 물론 그거 잘 지키지 못하고 꼭 뭐 지키려는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질까봐 지금 그러는 것 뿐인데, 아무튼 좀 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사랑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용하다, 끌어안는다라는 말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끌어안는 포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분리하지 말자, 우리 나누지 말자,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자. 그래서 서로 나누고 이러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고 혜택도 주고 뭐 이러자는 얘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뭡니까, 호모섹슈얼리티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그들에게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못 갖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걸로 해서 포용. 아니면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포용하자, 인종적으로 다른 인종을 포용하자, 다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자.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포용 정책.
그래서 선진국화된 나라일수록 이것을 좀 더 잘하죠. 유럽이 잘하고 미국이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국가 사회는 이걸 잘 못한다고 해요. 그 폐쇄성과 보수성을 무너뜨리고 포용성으로 나아가자. 맞아요. 그건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 포용, 그 끌어안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세상은 할 수 없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을 오른손이 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주장하여 더 이상 어둠이라는 거짓된 빛에서 신음하는 자 되고, 그 거짓된 빛을 또 생명이라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니 마른 뼈들로 죽어있는 사망의 상태로 더 이상 있게 하지 않게 되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인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 이제 나의 주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 이제는 애통이 끝나고 기쁨과 웃음을, 아이 낳음의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안으로 영접함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들에게는 그 넓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누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말을 전해줄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미워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관계적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뻐걱거리지는 않을까, 혹은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좋은 지인의 관계들, 그로 인해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모든 이런 네트워크, 이런 인간 관계망들이 혹은 훼손되어 내가 삶에서 필요할 때 그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 혹시 이런 염려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다 주께 맡김받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복받은 자다.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인자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와 계속해서 이 미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제는 예전처럼 못 만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빛으로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라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이제 기쁨의 열매를 단으로 거둬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